오늘 수요예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더 밝히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은 것처럼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당연히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시며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거나 풍랑 가운데 쓰러지거나 슬퍼하지 않고 소망의 항구에 주님과 함께 도착할 수 있도록 주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식, 지혜,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의 통역, 가르침, 구제와 다스림 등 여러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교회가 더욱더 유익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리고 교회가 지금보다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며 로마서 12장에 담긴 분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어떤 상황을 구별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분별은 디아크리세이스로 이 안에는 한글보다 좀 더 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별의 결과가 각각의 독립된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가 있지만 모두가 연결되어서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또는 심판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분별 잘 하고 계십니까? 분별이라는 단어와 의미는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특히 신약 성경, 초대교회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분별이라는 직간접적인 의미가 사용된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분별이 왜 중요한가? 분별이 무엇인가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는 우리가 도착하길 바라는 소망의 항구,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라는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며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어 헷갈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핵심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우리를 속이며 거짓되게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에만 속한 것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또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짓된 영과 거짓된 선지자들은 굳이 꼭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가 아니다라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많이 헷갈려했고 혼동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분별 잘 하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사단과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길 바라며 권면합니다. 즉, 지금 내 앞에 일어날 상황, 앞으로 일어나게 될 행동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신앙에 올바른 것인지, 주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밖으로 나와야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뱀의 유혹처럼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마저도 상실되고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주를 힘입어 더욱더 담대하기 위해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과 악의 유혹, 거짓 가르침에 헷갈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분별, 영 분별은 어떻게 해야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폐역하고 거짓된 세대,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에 담긴 그리스도인다운 분별을 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자 기준은 거룩한 산 제물 예배입니다. 쉽게 말해 분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과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예배가 분별을 잘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그 기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번제는 예배자,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직접 키우거나 기른 흠없는 깨끗한 가축과 제물을 잡아서 불로 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죄를 고백하며 죄 사함 받기를 간구하는 제사입니다. 즉, 죽임과 태움으로 예배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악하고 거짓된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남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악된 생각과 행동은 끊어내는 산제사,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는,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산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악과 거짓을 추구하던 옛습관에서, 되돌아가려는 옛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기쁨이 넘치는 행동을 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더욱더 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악과 거짓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더욱더 소망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던 나의 판단과 만족은 제 가운데 태워지며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분별을 잘하며 거짓된 길로 들어서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마지막 제물이 되어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2절에 담긴 그리스도인답게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이자 기준은 1절에서 말한 거룩한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마음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의 몸과 삶을 이끄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과 행동, 궁극적으로 마음에는 거짓되고
폐역한 세대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결단과 마음을 2절의 말씀처럼 새롭게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롭게 함은 우리의 삶과 태도를 결정짓는 마음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말과 행동을 재점검하고 마음을 재조정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주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합당하도록 일치하도록 날마다 점검하고 조정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 말씀, 기도 이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과 훈련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 1900년대, 1970년대 기독교와 교회가 부흥할 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부흥의 시기 앞뒤에 꼭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훈련이었습니다. 말씀이 읽는 것이 앞이었는지 뒤였는지 무엇이 선후의 관계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부흥할 때, 기독교가 부흥할 때 꼭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룹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흥의 은혜를, 분별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바랍니다. 1교구 초록색 코인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온세대 바이블 챌린지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여쭤보죠. 바이블 챌린지를 잘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한 분께서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집사님께서. 그래서 남집사님께도 읽고 계시죠? 했더니 자기는 다른 걸 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른 걸 읽고 있냐? 읽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호흡을 맞추기가 어렵다. 자기는 좀 빨리 많이 3교구입니다. 예, 흰색 코인. 예, 이번 주에 꼴등했죠. 예, 예, 많이 빨리 좀 더 잘 읽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 분은 하루에 3장씩 꼬박꼬박 읽어 나가는데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여쭤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으면 그거를 유튜브로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면 좀 잘 이해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냥 몸에 새기려고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말씀을 끝까지 읽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3교구가 이번 주에는 1교구만큼은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7번의 말씀 부흥성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냥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말씀 부흥성회라고 명한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부흥의 그 부흥을, 그 은혜를 말씀 가운데 붙잡고 누리기 위한 우리의 소망과 결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저녁부터 7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바쁘시겠지만 꼭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사모하며 모일 때 그곳에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 반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아멘. 3절에 담긴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의지, 뜻을 알 수 있는 은혜인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 고민될 때, 조언이나 해결책이 필요할 때 나의 유한한 경험이나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했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고 바라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즉 판단과 분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또 다른 이름인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내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될 때 우리 안에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별의 기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에 공통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선과 악인지, 왜 의와 불의인지, 왜 하나님의 뜻과 거짓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분별의 기준점이 되셔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곳의 성경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분별의 기준이 왜 주님이셔야 되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 또한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악의, 거짓의, 사탄의 새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을 우리가 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혼란에 빠지지 않고 구원에 행하신 유일한 분이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한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아멘. 요한 3서는 올바른 분별을 가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짓되고 악한 것을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것, 극단적으로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고 고민하고 분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는 자라고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 잘 하고 계십니까? 분별 잘 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기준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쩌면 자가당착처럼 우리 발목에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삶의 기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 분별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지금 좀 힘들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편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우리 삶에서 중단될 것입니다. 분별의 은혜를 소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분별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이 악한 세대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옛 옷을 벗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날마다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그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은혜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동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답게 시대의 유행과 논리가 아니라 나의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분별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분별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다운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소망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분별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